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터키에 앞에 있는 pat모라는 섬이 있는데 pat모 섬에 복음 전하다가 pat모 섬에 유배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해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은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현재 교회 상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아주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는데, 에스버, 두사빌라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이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그 7개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그 모든 교회,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오늘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는 냉면을 먹으면은 얼음도 넣고 해서 시원하게 맛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좀 뜨거운 따뜻한 찌개를 먹을 때에 이제 맛이 있죠. 그러나 음식이 식으면은 맛이 없어요. 음식이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이 식으면은 미지근한 맛이 없고, 그리고 이제 냉면도 다 식으면은 이제 맛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좀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는 좀 뜨겁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좀 차갑고, 이제 그런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의 믿음을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뜨겁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이 아주 뜨겁게, 불같은, 속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뜨거운 것이 되는데,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먼저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죠.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이시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 하는데 그 원래 아멘의 뜻은 진실되다, 진리가 되시는 참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충성되고 참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충성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신 참된 증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부터 계시던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이제 그 7개 교회가 이렇게 쭉 아시아에 있는데, 오늘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이제 서부 약간 해안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인근에는 히에라볼리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곳에 산 위에서 온천이 솟아나는 거. 아마 옛날에 화산 폭발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제 아직 그게 남아가지고 뜨거운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산 위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 내려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물이 내려오다가 저 이제 하천까지 내려오면은 이미 물이 다 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산 밑에 내려왔을 때 그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너희가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좀 뜨겁고 그렇게 되는데 미지근한 거,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표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토하여 버리겠다. 마치 음식을 토하듯이 내가 내쳐버리겠다. 실제로 내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해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검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죠. 저 검은 양떼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 이제 털도 깎아서 팔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키워가 팔기도 하고 젖도 짜서 팔고 해가지고 부자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는 뭐 든든하게 먹고 살만하고 뭐 걱정도 없고 우리는 뭐 답답할 게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데 실제로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영적인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에서는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제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 때 폐허에서, 얼마 전에 우리 6.25 기념일도 안 지났습니까? 그러면 그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매달리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건설하고, 그때 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는 마룻바닥에 내가 마루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적서 있다. 그냥 마루가 보통 적서 있었다 해서 하도 성도들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는 살기도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 기도를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한국 사회가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한국 사회가 뭐 세계 경제 10위권이니까 대체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게 해가지고 신앙마저 미지근하게 이제 된, 다는 아닌데 좀 그런 그런 행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속으로는 너의 곤고함과 그 가련한 가난한 그 너 자신을 모른다. 이게 곤고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 껍질을 벗기듯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물질이 부유해도 우리의 내적인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평안이 없고 힘듭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다고 다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내적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 것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공고함, 그 속으로는 온갖 갈등과 그리고 큰 고통이 내재를 하고 있었고, 그 가련한 것과 불쌍하다, 가련한 게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실제로는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죠. 주님은 내 지금 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것까지. 부유한 사람인데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엄청 부자인데 왜 가난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든지, 그렇게 좀 이게 마음에 너그럽고 마음이 부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에 살아가는 오늘날 꼭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개별적인 교회나 개인이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또 볼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 주님이 권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나 쇠를 재련할 때에 그 이제 호주산 같은 그런 야산에서 광석을 캐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 넣으면은, 쇠 같으면은 쇠에 필요한 온도를 뭐 몇백 도 높이겠죠. 그러면은 불순물이 다 타고 순수한 쇠물이 나오듯이 금도 마찬가지고, 금은 1000도 넘는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다른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이 이제 나와가지고 정금, 그걸 순금이라, 정금이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얼마나 연단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정말 인간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연단이 훈련이 되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 모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다 어떻게든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넉넉히 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라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오면은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얻듯이 그 믿음, 불로 연단한 그런 정금 같은 믿음,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또 이렇게 크게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그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불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좀 회복을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을 돌이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 큰 무서운 십자가의 양손과 양벌에 몹시 박혀서 6시간이나 매달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했지만은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시선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산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19절 말씀해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예 말도 안 해보죠. 주님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뭐 뜨겁게 뭐 믿으라 이런 거 없죠. 집안의 사람 남의 자식 보고 이래라 저래라 누가 그거 말하겠어. 내 자식이면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해조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라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건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가 열심을 내라. 우리가 신앙에 좀 열심히, 오늘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날씨처럼 너가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런 이제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을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차갑게 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차갑게 하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뜨겁게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먼 것,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그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환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눈이 이제 아프면 앞이 보이지 않고 뿌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안약을 발라가지고 막 잘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은 잘 보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믿음의 눈은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캄캄하게 앞이 캄캄하게 안개가 꽉 친 것처럼 영적으로는 무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치가지고 흑양을 치가지고 흑양을 치면은 그 이제 양 털로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따뜻한 옷도 입고 오늘 같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닐 정도 이런 사람들. 이런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입고 다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는 아주 밍크 코트를 입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내면 속은 옷도 안 입고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성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흰 옷 천사들처럼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흰 옷을 입은 천사처럼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말세의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내일 올지 천년 뒤에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천사처럼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런 흰 옷을 입지 않고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서서 보면은 밍크 코트를 입을 정도로 아주 양털로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내면은 그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정도로 비참했다. 신앙이 비참했다.
그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의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 금을 얻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 성도의 행실이겠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약은 눈이 나쁘면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좋아지가 잘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눈이 좋게 하고 그리고는 흰옷을 깨끗한 흰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흰옷으로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되어야 되진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절에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이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림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윌리엄 헌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두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 이 성경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톡톡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마치 손님을 모시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진리의 눈이 밝아져서 환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여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엄정화 씨가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엄정화 씨 가수이기도 하고 이제 연예인이죠. 탤런트이기도 하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그 오케이 마담이라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격투하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자녀를 키웠는데 자기들은 춘천에서 그것도 단칸방에서 하늘에 연탄가를 키우고 아주 어렵게 컸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어찌어찌 커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 방송국의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다가 방송국을 이제 연이 있어 가지고 결국 이제 연예계로 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음반 낼 때에 점 치러 가서 물어보고 심지어 이게 대박 나도록 굿도 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더란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용산에 등산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등산하는 중에 교회를 발견해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십자가를 발견하면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등산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산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날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등산에 내려오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가장 절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대전에 사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 하는 말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각이 나서 정말 갈급해서 내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 친구가 훈련을 좀 받았는가 봐. 당장 중요한 자리에 좀 앉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중요한 그냥 자리에 앉았어. 내 따라 기도하라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영접 기도를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따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가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때 이태원 교회가 딱 십자가의 언덕에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못 봤는데 그때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하영조 목사님 세운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이분이 신앙이 참 좋고 간증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상선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에 보면 갑상선 있어요. 이 사람 목에 갑상선은 사람의 온도 뜨겁고 차갑고 온도를 갖다가 몸이 체질을 해주거나 그리고 운동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갑상선이 이게 안 되면은 힘도 없고 그런 거. 그 더군다나 이 갑상선 수술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으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수술도 잘 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가수 음반을 내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갑상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겁니다 몸에서. 근데 자신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잘 이겨내갖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갑상 수술하고 나서도 노래할 것 다 하고 또 연애 활동할 것 다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이 돼가 회복이 되어서 멀쩡하게 살아간 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는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이왕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아주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연단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우리가 사람이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는 미식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방방거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큼은 확고하고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차갑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아주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거리도 많지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많이 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는 큰 신사 참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얼마나 일반 순사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6.25가 터져가지고 그 폐허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산 골짜기마다 그 기도 소리가 ጭ릉ጭ릉 했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기도원 가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신앙이 미치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지 맞는다는 건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행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의 주님도
우리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영원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또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죄를 또 이기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냉철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냉철한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